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간다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과 또 소망이 없는 또 위기의 이 시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승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오붓한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말씀 전하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세미나 때문에 늦게까지 아마 오늘 세미나 진행하시는 것 같고 또 늦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함께 또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무슨 그림인가 의아해하실 텐데요. 노벨 생리 또 의학상을 받았던 일본의 학자죠. 일본의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2012년도에 좀 이렇게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기억에 대한 감정을 전환시켜주는 이 실험을 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시켜 줬는데요. 연구팀은 빛으로 뇌세포의 활동을 제어하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수컷 쥐에다가 전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전기를 자극하면 어떻습니까? 아픈 것이죠. 전기를 자극하는 그 전기를 기억하는 뇌세포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전기 자극으로 인해 아팠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 구역을 나누게 했는데 A 구역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무엇이 기억나는 거예요? 전기 자극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구역에는 가지 않고 B 구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스쿼치에 A 구역에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전기 자극에 대한 트라우마, 외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억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이 스쿼치를요, 암컷쥐와 함께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컷쥐하고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12분 동안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나쁜 기억을 좋은 감정의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그 쥐를요, 구역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A 구역으로 가나 안 가나. 그런데요, 이 수컷쥐가 이전과 달리 A 구역에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A 구역에 대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전기 자극의 그 트라우마가 좋은 암컷쥐와 함께 머물렀던 그 좋았던 감정과 기억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에서 좋은 기억으로 기억의 전환,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억이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느냐 또한 긍정적으로 기억하느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지난날 과거 가운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기억들을요, 좋았던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내용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8장에 모세가 설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는요, 8장의 마지막이 20절인데요. 20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매듭 짓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되리라라는 거예요. 1절과 20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받을 거야. 라면서 분명한 주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던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관되게 8장에서 주장하는 모세의 설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메시지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들어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설득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버전에서는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해요. remember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매우 중요한 설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광야 생활의 그 집단적인 기억을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이 과연 앞으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장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지난날을 기억하는 이 기억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이 기억하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어떠한 한 행동을 묘사하는 건데 단순히 지난날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암기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때
그 과거를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과연 그 과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해석하면서 나를 스스로 교훈하는 데 써라라는 게 이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 오늘과 내일의 삶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라라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또 뇌과학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지난 날을 회상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은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의 나중의 행동을 준비하며 그 미래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힘이 이 기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다시 말해 자카르, 어떻게 과거의 사건을 내가 재해석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야는 메마르고 황무지한 곳이죠. 생명이 없고 황량함이 가득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뜨거운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 황무지한 이 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무려 40여 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달콤한 기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광야의 생활이 그 첫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생겼던 결과가 광야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은 광야하면 무엇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과 징계가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광야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기 싫은 지난날의 과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인 모세는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지난 40년의 세월들을 지금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난 40년 광야의 기억을 다시 재해석하고 새롭게 기억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해석된 광야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들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이 징계와 같아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지금 다시 기억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간이었음을 너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이와 같이 기억의 전환이 너희에게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걷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걷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할라크라는 거예요. 이 뜻은요, 걷다라는 의미 외에도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이 부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그냥 광야를 걷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인도하며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간 것은 분명 이스라엘이었지만 매 순간 그들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8장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건조한 땅을 하나님께서는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시며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요 조상도 너희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시면서 백성들을 진노하고 징계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길은요, 광대하고 위험한 이 광야의 길을 우리 혼자 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40여 년 동안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틀지 않도록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순간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척박해 보였던 이 40년 광야의 시간은요 그냥 외면적으로 보이는 징계와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부어진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과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난날 이 기억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는 징계와 심판과 진노,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함께 해주셨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 지난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요 생각하기 싫은,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과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떠올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거 속에 지우고 싶었던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은, 과거의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 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마주한 현실의 순간 속에서 혹 절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8개의 상을 수상한 인도 영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요, 빈민가인 슬럼가에서 콜센터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는 자말 말리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자말 말리는요, 빈민가 출신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무식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말 말리가 인기 방송이었던 백망장자 퀴즈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퀴즈쇼에 출연해서 백망장자 그 거대한 상을 타려고 하는 목적도 없었어요. 다만 만나고 싶은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방송 출연을 한 건데요. 그런데 한 문제도 맞출 리가 없죠.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 대단한 사람, 지식인들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채 탈락하기 부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자말 말리가요,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들을요, 맞춰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추고 또 다음 문제들을 맞추고 그런 문제들을 맞춥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큰 상금, 맨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요, 아쉽게도 방송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문제를 못 풀고 시간 관계상 방송을 마쳐야 됐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방송에서 내려오는데 그를 경찰이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무식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었냐? 이건 아마 미리 꾸며낸 거거나 문제를 유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포하고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말 말리가 문제를 풀고 대답하고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자말 말리가 정답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 비결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삶의 현장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퀴즈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영화 잔지르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죠? 아미타브라는 인도 배우인데요. 그가 이걸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똥통에 빠져가면서도 사인을 받으려고 달려가면서 그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문 퀴즈는 무엇이냐면 라마교 승려가 완전 무장했을 때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라마교 승려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맞춰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날 이 자말 말리의 동네 가운데 무슬림과 라마교가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 무슬림에게요, 어머니가 자말 말리의 엄마가 맞아 죽게 되어져요.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완전 무장한 라마신으로 분장한 어떤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손에 활과 화살이 들려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또 있어요? 100달러에 그려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앵벌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같이 앵벌이를 하게 되었던 한 아이가 눈을 지져가면서 왜 이렇게 장애를 얻으면 더 쉽게 앵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지집니다. 그걸 보고 자말 말리가 도망하게 되어져요. 도망하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그 100불을 이렇게 돈을 벌었던 100불을 그 친구에게, 눈먼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나만 혼자 도망가서 미안하다고 100불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돈을 만지면서 이건 우리나라 돈 아닌데 라고 하되 1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눈먼 아이가 100불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말 말리가 그 사람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빈민가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자말 말리였어요. 정답을 맞출 수 없는 오답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말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매 순간이 지워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들이, 오답들이 정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답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There is no tragedy in heaven.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여정들, 삶의 흔적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억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어떤 곡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일본인 목사였던 사사오 제스 사부로라는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요, 이 로마서 8장 28절로 짓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2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니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그 정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볼 때요, 광야처럼 낙심되고 절망스러웠던 기억의 그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떠올려지며 반드시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지난날의 그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셨고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기억에 전하는 무엇이냐?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의 순간과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기억의 전환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난날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마주하게 될 여러 많은 고난도 우리가 뚫고 갈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야 했을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라 이야기하냐?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동기에는요, 우리가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은 많이 사라진 모습일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맞고 자랐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다 부모님들이실 텐데 회초리 요새도 드시나요?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저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말을 하면 난 회초리 들 거다. 들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기억나는 회초리를 어머니께서 그 쇠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쇠 옷걸이를 슝슝 하면 그게 휘어지면서 두 발을 완전히 감쌉니다. 그거를 맞았어요. 저희 누나에 비해서 제가 더 많이 맞았는데요. 말썽을 피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커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회초리 맞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요, 저는 그래요. 별로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를 때리는 어머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날 때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교육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밉지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아팠습니다. 맞으면서 눈물도 엄청 흘렸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빤스바람으로 막 도망가고. 그런데요, 그건 분명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것이죠. 회초리 덕분에 제가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임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이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3장에서는요.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광야에서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광야에 데려가신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목적 가운데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 너를 낮추고 시험하겠다.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떡,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비결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요, 지나왔던 그 광야의 기억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경제적인 문제뿐입니까? 건강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저희 청년부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요,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돼서 복원 수술을 받아서요, 근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인가? 처음 이 순간들을 지나가려고 할 때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과 함께 전화통화 오늘 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한 유익의 시간들로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탄식과 절망이 절규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걷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곳이 있는데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은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곳이 있다 말씀합니다.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갈 여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들어갈 곳은요 아름다운 것, 너무나 축복된 땅이다. 우리 성도님들 8절, 9절, 10절은요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은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시간이요 이 길을 걸어간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약속의 땅에 이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버겁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야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험난한 여정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지금 오늘날 그 지난날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걸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자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볼 마저도 다 주의 것이
광야의 길과 같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온 과거의 생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탄식하며 또 오늘날 내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 계십니까? 기억의 전환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은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해 준 것, 하나님, 내가 연단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